우리가 함께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외부의 적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외부에 또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또 내용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내부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것이 사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이기도 하고 우리 이 땅을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외부의 그런 마귀의 유혹들, 공격들, 여러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내적인 강인함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레위 지파의 계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새벽에 묵상하였지만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모세와 아론과 여러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수를 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레위 지파, 이제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 지파의 가문을 계수하게 되는데요. 그 계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했을 때 계수를 하라고 하신 그 남자의 수의 나이가 다릅니다. 즉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지파들에게서는 20세 이상 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레위 지파의 계수를 시작하면서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20세 이상의 성인을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12지파가 되는데요, 그 12지파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싸움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외부에서 이제 몰려오는 그 적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 정복해야 될 그 대상들을 향하여 나가서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역할을 이제 나머지 모든 우리 지파들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태어난 모든 남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개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한 달 안에 죽는 아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계수하라, 즉 살아남은 모든 남자아이들을 계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레위 지파에게 부여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내부적으로 신앙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잊지 않고 또 그 모든 죄에 속함을 받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오늘 그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순종하고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리는 일, 또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다른 12지파, 이제 11지파이지만 요셉의 지파가 둘로 나뉘면서 12지파가 되었는데요. 그 12지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명령과는 조금 다른 일들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세 갈래는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레위에게는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 세 명의 아들에 속한 그 지파가 나뉘어지게 되고 또 그 안에 그 혈통들, 계통들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역할을 부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에 진을 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각 혈통마다 인구수와 진을 칠 위치와 그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구조에 대해서 앞서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정중앙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동하고 그것이 이 진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진을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바깥쪽을 보시면요, 12지파가 세 지파씩 사방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 지파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넓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동서남북에 레위 지파가 넷으로 나뉘어서 그것을 성막과 성궤를 포위하고 진군에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레위의 첫 아들인 게르손,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가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7,500명이었다라고 그 계수된 결과를 모세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게르손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곧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과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말이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성막을 치는 게 그야말로 막입니다. 텐트인데요, 그 텐트에 나오는 그 천에 해당하는 부분을 게르손 지파에게 이제 시키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제 텐트를 성막을 접어야 될 때는 게르손 자손들이 와서 그 성막의 텐트의 그 천을 착착착 접어서 말고 그것을 들고 이동을 하고, 다시 여기다 진을 치겠다 하면은 다시 그날 텐트를 쫙 치고, 밤에는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일을 하였던 족속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게르손 혈통입니다. 이어지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둘째 아들인 그 고핫의 혈통에게 시키신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을 계수하였는데 8,600명이고 그들은 성막의 남쪽,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또 한 방향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맡을 일들은 무엇이냐면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 게르손의 자손들이 텐트의 그 천을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들인 이 고핫의 자손들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제사에 쓰여지는 기구들, 또 성궤, 그 모든 증거궤와 모든 그 기구들을 이제 챙기고
나아가고 다시 피고, 챙기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혈통인 무라리의 자손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수가 6,200명이었다. 34절의 말씀이고요.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북쪽에 진을 쳤다. 이제 북쪽이 그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럼 북쪽 방향에 그들이 있으면서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과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뜻과 그 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도 되시니까 그냥 읽으셔도 대략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 기둥을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묶어야 되는, 천을 묶어야 되는 여러 그런 물품들을 이 무라리 자손에게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채워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동쪽은 누가 지키게 되느냐? 바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모세와 아론의 그 족속은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고핫의 자손에서 이들은 조금 특별히 동쪽에서 모세와 또 아론의 그 자손들이, 즉 제사장들이죠. 이 모든 제사장들이 동쪽에 서서 지키게 되고요. 특별히 이 성막으로 나아가는 입구가 동쪽에 열려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그래서 성막의 입구를 지키고 누구든지 이곳에 가까이 나아오면, 성소에 가까이 나아오게 되면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성소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역할들을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시키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성막이 나아감에 있어서 40년 동안 이 성막이 나아가고요, 그것을 포위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레위 족속들은 날마다 그것을 싸고 이동하고 풀렀다가 또 그 다음날 싸고 이동하고 풀렀다가 이것을 매일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8,000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8,000시간 그것을 하게 되면은 뭐든지 능숙해지고 사람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이 완전히 몸에 있고 그것이 자기가 할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가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들을 계수하시면서 그 역할을 부여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레위 지파의 이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일들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광야에서 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지파에서 내가 태어났느냐,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서 어떤 자손의 가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텐트의 천을 담당하였을지도 모르고 안에 기구를 담당하였을지 모르고 또 그 기둥들을 담당하였을지 모르고 아니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가문과 혈통에 따라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의 은사에 따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참 다양하다, 일들이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성이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거나 나와 다른 직무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 나는 게르손 자손에서 태어났지만 성서 안에 있는 기구들을 좀 들고 가고 싶다. 그래서 고앗 자손들에게 몰래 섞여 들어가서 그것을 들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반 적발이 되어서 준엄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처단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거라고 하였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를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를 무시하거나 또 경시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어느 가문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또 부르심이 무엇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싫고 나는 제사장과 같이 살고 싶다. 아니면 난 제사장의 일을 하기 싫고 전쟁에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 이 땅 가운데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야 될 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따라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리고 그 안에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믿기 때문이고 나에게 여러 일들을 맡겨주셨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